아멘. 예, 저는 오늘 요한복음 19장 39절로 40절 말씀을 통해서 니고데모의 변화죠. 니고데모의 변화, 표적을 넘어서 기쁨으로 나아가라. 표적을 넘어 기쁨으로 나아가라. 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청년 때 그 기독교 학생 그 수련회에 참여했던 적이 있어요. 저희 학교가 이제 미션 대학이었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기독서클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기독서클에 참여했더니 거기서 1년에 한 번 그렇게 이제 수련회가 있어서 거기에 참여했었는데, 거기에 참여해서 이제 저녁 시간이 되니까 기도의 시간이 된 겁니다. 그래서 열심히 기도를 하는데 다른 친구들은 막 방언도 하고 막 뜨겁게 거기서 성령도 채워가고 은혜도 받고 이러는 거예요. 근데 저는 너무 밋밋한 거예요. 야, 도대체 뭐지? 왜 저 친구들은 저렇게 은혜도 받고 성령 충만해지고 뭐 방언도 하고 막 그런데 저만 너무 밋밋하고 아무런 감동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저도 좀 뭐 방언을 주시든 저에게도 어떤 표적과 뭐 눈에 띄는 걸 좀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기도했거든요. 근데 그날 다 끝날 때까지 아무리 막 목이 터져나가고 해도 아무런 변화가 저한테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이제 끝나고 다른 친구들은 막 얼굴도 밝아지고 막 성령 충만해갖고 기쁨으로 이렇게 돌아가는데, 숙소로 가는데, 저는 이 갈증, 이 목마른 갈증이 너무 심한 거예요. 아니, 도대체 나는 뭐지? 모태신앙으로 지금까지 자라왔는데 왜 쟤네들은 저렇게 막 은혜도 체험하고 뭐 방언도 하고 막 이러는데 도대체 저는 왜 아무런 표적과 이런 게 없을까? 그래서 혼자 다시 갈 수가 없어갖고 따로 혼자 그 바위 같은 데 가서 다 무릎 꿇고, 하나님, 저에게도 표적을 주세요. 저도 좀 뭔가 증거가 나타나게 해주세요. 그날 밤이 새진 않았지만 열심히 했는데 결국 여러분 아무런 응답이 없더라고요. 아무런 응답이 없었어요. 그렇게 실망함으로 돌아갔던 그런 기억이 났거든요. 물론 하나님이 이제 그 이후에 저를 인격적으로 말씀을 통해서 요한복음 15장 16절 말씀을 통해서, 원시가 내가 너를 택했다. 그이는 너로 하여금 가서 열매를 맺게 하려 합니다. 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으로 찾아와 주셔서 제가 이제 거기서 다시 변화와 또 은혜를 체험했지만, 그 당시에는 전혀 저는 그런 걸 느끼지 못했단 말이죠. 왜요? 제 목적이 뭐였어요? 제가 원하는 표적과 기사를 맛보고 싶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관심이 아니라 나도 다른 애들처럼 뭔가 막 눈에 띄는 기적과 표사를 막 그런 걸 하는 사람이 되고 싶었다라는 것을 나중에 깨닫게 된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한 인물이 등장합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에게는 이 목마름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 목마름은 그의 삶에 풀리지 않는 숙제였어요. 여러분, 그가 얼마나 몸부림쳤을까? 그는 견디다 못해 예수님께 찾아가죠. 그리고 그토록 그가 찾아 헤매던 그의 인생의 목마름에 대한 갈증이 해결이 되면서 그의 삶에 진정한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어떻게 이 니고데모의 삶에 이러한 변화가 일어나게 됐는지, 또 그것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의미가 무엇인지 두 가지만 포인트를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뭐냐면, 눈에 보이는 기적, 표적에 집중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기적이나 표적에 집중하지 말라는 것을 말씀을 통하여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니고데모 이야기는 요한복음 3장에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갈피를 하시고 요한복음 3장 2절 말씀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오늘 이후에 읽지는 않았지만 요한복음 3장 2절, 오늘 본문은 갈피를 하시고 3장 2절로 가시면 니고데모란 사람이
3장에서 등장을 하게 돼요. 3장 2절 있습니다.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라삐요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님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여러분 니고데모는요 성공한 사람이에요. 또 부자입니다. 존경받는 지도자였어요. 거기에다 당대 최고의 바리새인이었습니다. 당시 유대인의 입법과 사법과 행정을 총괄하는 단체가 있었거든요. 그것이 바로 사내들이라는 단체거든요. 거기에 멤버예요. 그 멤버가 71명밖에 안 되는데 거기에 니고데모가 속해 있는 거예요. 그들의 권세는 막강했거든요. 여러분 그런데 니고데모가 그 멤버에 속했으니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었습니까? 거기에다가 바리새인이 누굽니까? 정말 지금으로 본다면 최고의 엘리트들이잖아요. 그들은 율법을 잘 지키기 위해서 그 율법 조항을 세분화시켜갖고 613개의 조항을 만들어서 지킬 정도로 정말로 철저히 율법을 지키고자 했던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얼마나 그들이 잘 지켰으면 바리새인들을 말할 때 참 율법에 흠이 없는 자들이다 이런 말을 들었던 사람이 바로 바리새인이고 그 중에 한 사람이 오늘 본문의 주인공 니고데모란 말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러니까 그들은 도덕성이나 준법성을 볼 때 백성들로부터 존경을 받기에 충분했던 사람들이죠. 예수님 당시에도 6천 명의 형제단, 이 바리새인의 형제단을 형성할 정도로 결속력도 그들의 영향력도 대단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제가 이슬람권의 선교사로 있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슬람의 그 인근에 있는 여러 나라들을 가볼 기회가 있었습니다. 다 가보지는 못했지만 예전에는 터키라 불렸고 지금은 티르키예라고 불리는 그러한 곳도 가서 보고 느꼈고 두바이도 가서 느꼈어요. 바레인이나 다른 지역에서 온 이집트, 요르단 다 마찬가지였어요. 여러분 제가 보는 그 나라들은 다 이슬람 나라들인데 그런데 그들을 보니까 다 물질주의와 세속주의에 혼합되어져 있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거든요. 그 단적인 예가 이슬람은 모슬렘은 하루에 5번씩 살라라고 하는 예배 기도 시간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런데 생각보다 다른 나라 사람들, 이슬람의 나라들을 보니까 너무 자유로운 거예요. 상점들도 문을 다 열어놨죠. 히잡으로 얼굴을 가린 여성들도 별로 없고 개방되어져 있더라고요. 이슬람인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런데 제가 있었던 사우디는 그 당시에 이슬람 근본주의, 이 와하비즘을 철저하게 지키고 있는 나라였습니다. 여성들의 얼굴은 눈밖에 볼 수가 없어요. 눈밖에 안 보입니다. 당연히 말을 걸었다간 여성에게 말을 걸었다간 큰일 납니다. 말도 못 걸어요. 저는 여성들에게 말을 걸어본 적도 없고 그렇습니다. 살라 시간이 되잖아요. 그러면 모든 상점들이 철저하게 문을 다 닫아요. 그리고 다 그 살라당으로 모여서 그들은 예배를 드립니다. 심지어 차를 타고 가다가도 그 시간이 되면 멈추어 서서 차에서 내려서 차 안에다가 카페트를 가지고 다녀요. 그 카페트를 깔고 그들의 성지라고 말하는 메카를 향해서 그 살라 시간에 기도 시간을 지키는 것을 보면서요. 정말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던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리새인들은 그보다 더 철저한 사람들, 더 철저하게 지키는 사람들이거든요.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특별히 대단히 교육을 많이 받은 분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프라우드가 얼마나 강했겠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들을 향하여 랍비들이다, 선생님들이라고 그렇게 불렀을 정도입니다. 오늘 니고데모가 바로 그 중에 속해 있는 인물이라는 사실이거든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 니고데모는 모든 걸 갖춘 사람 아닙니까? 정말 뭐 하나도 부족한 것이 없어요.
나이도 어느 정도 들 만큼 들었습니다. 그런 그가 이제 갓 30대밖에 안 된 예수님을 지금 찾아간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풀립니까? 우리가 성경을 보면 보통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온 적이 많죠. 근데 왜 찾아왔죠? 대부분은 자신의 지식을 과시하기 위해서, 그 예수님을 시험해 보기 위해서 대부분은 그렇게 찾아왔어요. 배우려고 찾아간 게 아니었거든요. 그렇죠? 당연하죠. 그들은 자신들이 당대 최고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시험하러 찾아간 거죠. 꼬투리를 잡으려고 찾아왔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의 주인공 니고데모는 달랐거든요. 그는 예수님의 소식을 듣고 봤습니다. 그리고 놀란 거예요. 정말 병든 자들이 치료가 되는 거예요. 귀신들이 쫓겨나가는 거예요.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었다는 소식을 들은 거예요. 여러분, 사실 그 표적들이 얼마나 신기했겠습니까? 자신은 어떤가요? 그렇게 율법을 철저하게 잘 지키고 행하는 것 같은데 자신은 아무런 표적이나 기적이 자신의 삶에 나타나지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여러분 갈증이 있었을까요? 구약 성경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던 그입니다. 홍해 바다가 갈라지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 만나와 메추라기의 기적의 연속들이 자기가 알고 있는 성경에는 다 나오는데, 근데 실제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자신의 삶에는 그런 알맹이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맹숭맹숭한 거죠. 여러분, 그런데 나이도 어린 젊은 친구가 엄청난 표적을 일으키고 있는 소식을 들은 거예요. 그는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거죠. 이것은 분명히 우리가 3장 읽은 대로 이 표적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이런 일은 도저히 일어날 수 없다. 여러분, 그러니 그의 생각이 발전하게 되는 거죠. 그러고 나니까 도저히 가만히 있을 수가 없고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도대체 저분은 누굴까?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간 거죠. 여러분, 그가 예수님을 찾게 된 동기가 뭐였습니까? 표적이에요. 눈에 보이는 기적입니다. 그의 관심이 거기에 있었던 거예요. 신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3장에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표적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표적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요. 사실 지금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에 나온다고 말하지만 표적에 관심이 많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그 동기는 다 다른 것 같은데, 그죠? 그 하나님 앞에 그런 표적에 관심을 두고 나오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한다는 거죠. 예배 드리고 나서 로또를 산다는 겁니다. 그리고 열심히 기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 로또에 당첨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제가 하나님께 헌금 많이 할게요. 여러분, 또 어떤 분들은 이렇게 기도하죠. 하나님, 이번에 우리 자녀 승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제가 성가대 주일학교 열심히 봉사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40일 새벽 기도를 마쳤으니까 이번 시험에 꼭 붙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런 기도들이 얼마나 많이 우리 교회 안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정말 죄송하지만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무시당하는 시대가 있을까요? 하나님을 무슨 우리들이 원하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마치 알라딘의 요술램프 요정을 만들어버리는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하나님을 단지 우리의 소원 성취를 위한 그때만 필요한 그러한 존재로 만들어가고 있는 분들이 소위 교회에 나오는 분들 중에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한때 떨기나무라고 하는 그런 유행했던 책이 있었거든요. 그 배경이 되는 곳이 어디냐면 사우디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 책이 왜 유행을 타게 됐냐면 진짜 신의 산이 이집트에 있는 게 아니라 사우디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 저자가 그 사우디에 있는 신의 산을 직접 방문하고 다니면서
겪었던 체험한 것들을 그 책으로 써내면서 진짜 신의 산은 사우디에 있다. 이렇게 주장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책을 또 출판사에서 찍어주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걸 보면서 또 감동도 받기도 하고 또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됐던 거죠.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한국에서 목사님들이 거기 가고 싶어서 사우디에 방문하신 분들이 계셨어요. 그 오셔갖고 거기 가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을 모시고 제가 그 사우디에 있는 신의 산이라고 하는 곳을 모시고 갔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그 현장에 도착했지만 그렇게 감동이 뜨겁게 오지 않더라고요. 감동이 뜨겁게 오지 않더라고요. 아마 예루살렘에 가도 그럴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저는 성지를 안 가봤지만 아마 제가 그런 감동이 크게 오고 그랬다면 떨기나무 3라는 책을 제가 아마 썼을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안 되겠다 싶어서 3일 금식 기도하면서 혼자 그 신의 산이라고 말하는 곳에 올라갔어요. 길도 없습니다. 거기로 혼자 올라갔어요. 그리고 그 유명한 엘리야 선지자가 40주를 밤낮으로 이세벨의 죽음의 위협을 피해서 도주에서 피신했던 엘리야 동굴이라고 말한 데가 있거든요. 거기에 제가 가서 기도하면서 밤을 샜어요. 여러분, 이 정도면 모세와 엘리야에게 임했던 그 강력한 표적들이 저에게도 임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여러분, 제가 지금 빛이 번쩍번쩍 납니까? 남들은 해보지도 못한 거를 저는 그게 다 해보고 왔거든요. 아니면 그 책자처럼 간증거리들이 막 넘쳐나야 되는 거 아닌가요? 여러분, 그런데 저에게는요, 3일을 금식하면서 그렇게 힘들게 그 산을 구행을 하고 거기 가서 있었는데, 심지어 엘리야 동굴에서도 밤을 지새며 기도했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가 않았습니다. 너무 힘들어서 지쳐 잠들어 버렸어요. 그랬더니 위에 그 독수리인지 솔개인지 막 날아다니더라고요. 먹잇거리인 줄. 오히려 누가 경찰에 신고를 했는지 경찰차가 밤새도록 저를 찾아다녔고 불량배에게 붙잡혀서 그나마 있는 돈 다 뺏기고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그때 제가 기도하면서 들은 음성은 바로 이것 하나였습니다. 원시가, 너 지금 여기서 뭐 하고 있냐? 원시가, 너 지금 여기서 뭐 하고 있냐? 라는 그 음성이었어요. 그래서 회개하고 빨리 내려와서 제 삶의 현장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링컨의 일화 중 하나죠. 미국은 기독교 국가잖아요. 그런데 남북 간에 전쟁이 발생했잖아요. 근데 서로가 이해해달라고 기도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때 링컨의 한 참모가 와서 이렇게 물어봤다는 거예요. 각하, 이 전쟁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편에 계실까요? 똑같이 기도하잖아요. 기독교 국가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편에 계실까요? 여러분, 링컨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유명한 말이죠. 여보게, 하나님이 우리 편에 계신가를 고민하지 말게나. 더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 편에 있는가. 그것이 문제였어요. 내가 하나님 편에 있는가. 여러분은 어느 편을 가지고 고민하고 계신가요? 여러분, 니고데모는요, 표적이 중심이었습니다. 그죠? 표적이 목적이었어요. 그것이 대단해 보였거든요. 그것은 모든 것을 갖춘 자신에게는 없는 거였거든요. 여러분, 그때 주님께서 그에게 뭐라고 대답합니까? 그 니고데모에게, 표적을 질문하는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은요, 마치 싸우정 시리즈 같거든요. 뭐라고 말합니까? 엉뚱한 대답을 하세요. 거듭나야 한다. 표적 때문에 끌려다니는 그에게 주님은 본질을 가르치고 계세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원시가, 너 지금 여기서 뭐 하냐? 여러분, 그래서 그 거듭남의 증인이 바로 누구세요? 성령님이시잖아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고백하지 않습니까?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님이라고 시인할 수 없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 자체 속에는 누구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성령님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거듭난다는 것은, 다시 위로부터 새롭게 태어나는 것은 첫 창조 때부터 그렇듯이, 그렇죠? 우리의 힘과 우리의 노력이 가미될 수가 없는 거예요. 오직 믿음, 오직 성령으로 인도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수동태를 쓰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거듭남의 희생의 대가가 뭡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잖아요. 그죠? 그 보혈의 능력이에요. 십자가의 보혈을 통과해야만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듭남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십자가의 보혈을 통과해야만 그리스도인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을 믿음으로 거듭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의심하지 마세요. 이게 진리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제 표적에 집중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반드시 실망하고 떠나게 되어 있어요. 불평하고 원망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아니, 엘리야가 그렇게 기도했던 곳에서 밤을 지새며 기도하고 신의 사신한 곳에서 그렇게 금식하며 엎드렸는데 원시가 너 지금 뭐하고 있냐? 여러분, 그런 거예요. 왜 그렇게까지 하는데 하나님 저에게 아무것도, 아무런 역사도 일어나지 않습니까? 시험에 들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사람 아니에요? 가룟 유다. 그 사람만큼 주님 옆에서 기적과 표적을 직접 본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나 그의 결론이 우리에게 무엇을 갖춰주고 있죠? 표적으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표적으로는 안 된다는 것. 예수님에 대한 지식만으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 예수님 중심, 성령님 중심, 말씀 중심의 삶으로 변화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변화를 다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두 번째로 니고데모를 통해 준 메시지는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기쁨은 두려움을 초월하게 한다는 거죠.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 보시죠. 기쁨은 두려움을 초월하게 한다. 오늘 19장 39절 40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기쁨은 두려움을 초월하게 한다. 39절 40절 있습니다. 시작.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더라. 아멘. 여러분,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니고데모는 예수님으로부터 말씀을 들어요. 그런데 그에 대한 그의 응답이 나오질 않고 끝나잖아요. 그죠? 그러니 어떻게 됐는지 우리는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 니고데모가 다음 행동이 어떠했는지, 과연 그가 어떻게 행동을 했을까? 3장 이후에. 여러분, 그 해답이 오늘 19장에 와서 우리가 읽은 본문이에요. 이게 니고데모의 결론이거든요. 그 화려한 이력을 가진 니고데모가 그가 예수님을 찾아갔다는 것 자체가 화제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그런지 성경은 그가 찾아간 시간을 정확히 묘사해 놓았죠. 언제 찾아갔어요? 밤에 찾아갔다.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왜 밤에 찾아갔을까요? 니고데모가.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죠. 그 중에 한 가지는 두려움 때문이죠. 그죠? 또 한 가지는 자신의 자존심 때문일 수도 있죠. 사람들의 시선을 피하고 싶었던 것이죠. 좀 더 깊이 본다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그의 상태가 어둠이라는 거예요. 영적인 공허함을 말하고 있는 상태를 말하고. 이게 밤으로 표현된 거예요. 여러분, 그랬던 그가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그랬던 그가 당대 최고의 범법자가 달리는 십자가, 당시 이름을 떨쳤던 선지자, 살인자, 바나바보다도 더 악하다고 십자가에 달려 죽은 예수님, 신성모독죄를 지고 처형된 예수님, 그분의 시신을 그가, 니고데모가
장례를 치르겠다고 지금 찾아간 거예요. 그것도 그 비싼 향품을 준비해 가지고 말이죠. 여러분, 그렇게 예수님의 장례를 치르고 있어요. 누가요? 니고데모가 말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3장과 19장 사이에는 엄청난 많은 시간이 흘렀지요. 그러나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는 것은 니고데모에게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어떻게 말이죠? 다른 사람도 아닌 예수님의 시신을 왜 그가 장례하려고 했을까? 이것은 불을 보듯 그가 공경에 처할 것이 뻔한데 말이죠. 여러분, 그것 때문에 그가 어려움을 당할 것은 뻔한 거 아니에요. 그 죄인을 두둔하는 거 아닙니까? 자신들이 죽인 거 아니에요. 그들의 율법을 어기는 거 아니에요. 신성모독죄로 죽인 사람을 그 바리새인이 가서 장사 지낸다? 어떤 공경에 처할지 뻔한 내용이잖아요. 그것도 그 비싼 향품을 들고서 말이죠. 아니,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까지 변할 수가 있을까? 여러분, 저는 감히 말씀드릴 수 있어요. 예수님과 그와의 만남이 그의 인생을 뒤흔들어 놓은 거예요. 뒤흔들어 놓은 거예요. 그가 지식으로만 알고 있던 말씀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말씀 대신 예수님의 말씀을 듣다 보니까 그 말씀이 자신의 삶의 실제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살아 역동하는 거예요. 꿈틀거리는 거예요. 그러니 그의 삶에 기쁨이 흘러넘치기 시작합니다. 표적을 구했던 그가요, 다른 현상들이 나타나요. 기쁨이 흘러넘쳐요. 신바람이 나요. 감사가 하게 돼요. 예수님이 믿어지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게 되는 거예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이 무엇인지를 비로소 깨닫게 된 것이죠. 여러분, 그러고 나니까 그 기쁨이, 그 감격이 그가 어떠한 공경과 어떠한 위험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 두려움을 이기게 하더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자존감을 극복하게 되더라는 거죠. 문제들을 뛰어넘게 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그 어떤 것도 해결되지 않을 것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십자가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그러고 나니까요, 누가 시키지 않아도 이제는 자연스럽게 열매가 맺히는 삶이 되는 거죠. 오직 예수, 그러니까 예수님의 장례까지 치르는데 나아가는 거예요. 오히려 제자들은 어떻게 해요? 다 무서워서 도망쳤는데 이 바리새인은요, 당당하게 자신의 생명을 걸고 내가 장례를 치르겠습니다. 이렇게 나아간 거죠. 여러분, 유대인의 장례법에 보면 그 향품을 준비한 사람이 그 향품이 시체와 함께 발라지며 쌓일 때 함께 죽는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그 준비한 사람이요, 함께 죽는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니고데모는 기쁨의 사람,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사는 거듭난 사람이 되었음을 확증시켜주고 있는 거죠. 이제는 더 이상 밤의 사람이 아니라 이제는 빛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도 니고데모처럼 밤의 사람들 아니었었나요? 예수님 밖에 있었던 사람들 아니었습니까? 기쁨과 감격을 잃어버리고 살았던 사람들이었잖아요. 우리들이 말이죠. 그런 우리를 주님께서 만나 주신 거예요. 그 은혜로 인하여 거듭나게 하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오늘 이 주님의 전전에 예배자로 나와 아버지 부를 수 있는 특권이 우리 안에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증인이 누구십니까? 성령님이세요. 많은 사람들이 그걸 어떻게 아냐 그래요. 그러나 여러분, 성령님이 계신 사람은 반드시 압니다. 반드시 알아요. 그거 모르는 사람은 아직 내가 예수를 믿었는지 한번 질문해 봐야 돼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 사람은 반드시 성령님이 확신시켜 주십니다. 그분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 성령님이세요. 여러분,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이제는 우리 그리스도인 성도, 그 이름에 걸맞게 살아야죠. 그 십자가의 은혜를 날마다 기억해야죠. 그리고 감사해야죠. 그 기쁨을 누리며 살아야죠. 그 기쁨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두려움들을 정복하며 승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예수님 때문에 받는 어려움, 뭐 하라고요? 기뻐할 줄 알라는 거예요. 그래야 성숙해진다는 겁니다. 더 이상 죄의 유혹에 끌려다니지 말라는 거예요. 이제는 좀 주님의 그 이름으로 십자가의 능력으로 좀 이겨보라는 거예요. 그 유혹에 자꾸만 그냥 너무 쉽게 넘어지지 말고 이제 그때 예수님의 이름을 한 번만 불러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승리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 은혜를 누리며 사시기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아시나요? 성경은 66권이에요. 그죠? 66권 중에서 이 많은 절수를 따진다면 얼마나 많습니까? 이 많은 구절 중에서 성경에서요, 딱 한 구절만 고르라 그러면 누구나 주저없이 고르는 구절 말씀이 딱 한 구절 있습니다. 그것이 어디입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이에요. 여러분,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이 어디서 어떻게 나온 내용인지 아십니까? 바로 이 니고데모 사건 이후에 주님이 주신 말씀이에요. 그토록 사랑하시는 주님의 가장 성경의 핵심적인 구절이요, 다른 데서 나온 게 아니라 바로 이 니고데모 사건 이후에 나왔어요. 왜 그럴까요? 그 해답은 사랑이에요. 니고데모는 주님의 사랑받은 자가 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랑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예배 자리에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이 우리를 변화시킬 거예요. 그 사랑이 오늘도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실 거예요. 그 사랑이 우리를 많은 환난과 고통 속에서 다시 세워주실 것입니다.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도 니고데모처럼 같이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십시다. 요한복음 3장 16절 같이 한번 고백하시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에게 임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